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한가위 연휴의 중간이면서 10월의 첫날입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도 벌써 중반을 넘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올해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자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달, 모든 날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이번 10월이야말로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1월 5일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그런 태신자도 모시고 올 수 있는 선교 바자회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태신자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2주간의 에베네셀 특별 저녁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의 새벽 예배 큐티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어제 잠언 1장 1절에 나온 대로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하면 지혜가 충만했음이 떠오르죠. 그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에 감사함으로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렇죠. 지혜를 구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그 지혜를 원어로 보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이전 번역본까지는 그냥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때 진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했고, 마지막 33절에서도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매일 매순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수정하고 돌이키는 인생을 살 때 샬롬의 평강과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감사를 넘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지금과 같은 이 말세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길에서 돌이키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썩어질 세상 바라보며 세상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이에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하늘 면류관 버리고 세상 면류관이나 쫓아다니고 분열의 영에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탐욕의 영에 속아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공허한 내 인생 채우려고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네 번째 사망의 영에게 끌려가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도 당장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으면 그 길이 내리막길처럼 보이게 하고 그런 삶이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선뜻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최후 승리를 얻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한없이 넓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힘을 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진짜 지혜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돌이킴과 회복을 방해하는 세상 것,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역주행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을 가로막던 문제의 산은 옮겨질 것이고 우리를 덮칠 것 같은
무서운 바다는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최후 승리는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유도등,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망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어린이 도서관 설립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도록. 두 번째는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주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아무 어려움 없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